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제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EM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습니다. 그 엘림 유황온천에서 있는데 우리 또 EM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주일에 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야외 예배를 밖에서 합니다. 예배를 야외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동안 그동안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제 3년 만에 겨우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버지 참 짧다고 하면 짧지만 또 길다고 하면 길기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 또 많이 또 이렇게 약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한 번 지켜주셔서 아버지 야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외 예배 동안에 모처럼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로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길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무사히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도 역시 모처럼 수련회를 또 갖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만큼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이 주님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정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이들 다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와 변화와 아버지 큰 영적인 아버지 그 깨달음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수련회 또 준비하고 인도할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크게 아버지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돕는 모든 손길로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만에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갖는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들 안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하나님 정말 유쾌하고 기쁜 그런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 순서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적하고 아름답고 또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야외 예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이 수련회 역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지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권면하는데 그 하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종말에 관계된 권면의 그 말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종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대의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 의식 속에 살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지혜와 지략도 얻게 되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로서 깨어있는 자의 지혜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깨닫는다. 깨어 있어야 듣게 되고 깨어 있어야 보게 된다. 깨어 있어야 만나게 된다. 깨어 있어야 경험하게 된다. 깨어 있어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깨어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다. 주인을 위해 늘 깨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있는 삶을 사셨다. 깨어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종말 의식 속에 산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 깨어 있어야 종말을 준비한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는 준비에 있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새벽을 경험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한다.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늘 깨어 있다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새벽에 깨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에 깨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할 수가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남을 깨울 수 있다. 남을 깨우고 남을 깨우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파수꾼이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한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처럼 깨어 있는 신앙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해했던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전쟁 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13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한 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굳센 믿음도 행위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맺기에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처방책이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권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신의 형제를 제 몸같이 사랑하여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적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앞세워 분열과 분쟁만을 초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그와 같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에 대하여 복종하고 또 그들의 노고에 마땅한 예우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안은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 로마의 행정구역인 우리나라의 도, 즉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은 도를 말하고 아가야 도에 그런 도에 고린도, 아테네와 같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스데바나의 집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집안이었습니다. 스데바나 집안은 아가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일 뿐더러 그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아마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 또 가난한 자들을 조용하게 성심껏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스데바나 일행은 바울을 방문 중이라는 것을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 일행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해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물질적인 부족보다는 사랑의 나눔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전해줌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을 달래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비롯한 세 사람은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바울에게 전해줌으로써 서로의 마음에 있는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함으로써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끝내면서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바 있었고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문안 인사를 전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에 그 위치했던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골로새, 라우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등이 이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지방 중에 에베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은 그가 이들 지역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각 교회들을 설립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준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우리가 불리우는데 이 부부는 로마의 황제 그 글라디오의 그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동행하여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아볼로를 변화시켰으며 또 황제 글라우디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활동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쓸 때에는 다시 에베소로 이주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여 에베소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모든 형제는 앞절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지역 교회는 이처럼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넓게는 전 우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식구처럼 문안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문안 인사를 언급한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작별 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22절 말씀은 좀 은혜스럽지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씀은 심판의 주로 곧 오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새벽녘에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법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당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앞서서 바울이 권면했던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활신앙의 기초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서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주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며 하나님 혼미해질 수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정말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명심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에 우리도 늘 깨어 있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를 잘 섬기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